반갑습니다. 아직도 11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준비하고 지금 백성들의 위치는 광야입니다. 11장을 살펴보면 오늘 지금 12장 첫 부분을 읽었는데 아직 11장이 마저 안 끝내서 11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을 살펴보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했습니다. 이것을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나만 먹으니 기운이 없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다. 고기를 달라 울면서 시유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임하게 하셔서 모세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엘닷과 메닷 두 사람에게도 이 다른 형식의 또 영이 임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임하였습니다. 이를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받은 모세가 내가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인 줄로 아냐? 그러면서 나는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 시대를 꿈꾸는 참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모세 시대에 70명의 장로들에게는 그때 일시적으로만 임했다가 성령이 떠났지만 이제 우리 안에는 항상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의 우리가 지배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인 거죠.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주도권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평강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추라기 사건이 11장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고기를 먹게 해줄 거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고기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고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오늘 3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1절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메추라기 보내주시는데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사방으로
뭐 진영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하루길이래잖아요. 사방 하루길. 250만 명이 거하니까 엄청난 그렇죠? 면적을 차지하겠죠. 하루길을 내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습니다.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면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2규빗이면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다리까지가 보통 45cm에서 50cm가 되는데 그러면 거의 안 돼도 90이죠? 90cm죠. 2규빗이면 거의 1m가 되는 높이로 사방 하루길에 해당하는 면적에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응답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내려버렸죠. 얼마나 많은 양이 내렸겠습니까? 1m에 가까운 높이로 사방 하루길 넓이로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사방 하루길이면 몇 킬로인지 저는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화나셔서 응답하셨더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져 내리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본래 이 메추라기라는 새는 보신 적 있으세요? 메추라기 알은 봤죠? 메추라기 알은 없잖아요. 메추라기는 보통 이 새는 바람을 이용해서 난다고 해요. 특징이 그 높게는 못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몰아, 그죠? 바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길 이쪽 저쪽 바다에서부터 불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메추라기 바다에서부터 몰아온 거죠. 진영까지 날르도록 바람을 틀어서 하게 한 것이죠. 방향이 갖다 딱 방향을 타서 날아야 되는 이 새인데 이 방향을 돌다가 바람 방향이 확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죠? 바람을 불었어. 그러니 높게는 못 나니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바닥에 떨어지게 쌓여서 그게 얼마라고요? 2규빗. 거의 90cm 이상 높이로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 진영이 뭐가 됩니까? 메추라기 천지가 된 것이죠.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많은 메추라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메추라기를 보고 시작 읽으세요. 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도 모자라서 다음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10호멜을 모았습니다. 호멜, 그래서 호멜은 건조한 것의 이렇게 단위인데요. 이 호멜은 어느 정도를 말하냐면 나귀가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 그러니까 여기 해석에 보니까 220리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거의 10분의 1이 에바예요. 에바의 10분의 1이 1호멜인데 쌀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이제 쌀이랑 어떤 밀가루로 이제 계산하자면 1에바는 10kg 정도 되는 거예요. 에바 10kg 정도 되고 호멜은 그러면 그 10배니까 100kg겠죠. 그죠? 근데 100kg인데 1호멜이 100kg인데 지금 얼마 걷었다고요? 10호멜. 그죠? 10호멜을 걷었으면 10,000kg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1은 또 오멜이라고 하는 게 단위가 있어요. 쌀 1kg 정도 되죠. 적게 둔 자가 이 정도예요. 그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어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거둔 자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들은 그러니까 욕심껏 취해서 오랫도록 먹기 위해서 또 보니까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건조시킨 거죠. 여기 이 광야에다가 펴두었다라는 것은 이 메추라기를 처리를 해서 쫙 펴놨다는 거예요. 욕심껏 취해서 오랫도록 먹으려고 이거는 그리고 이들은 허겁지겁 이제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메추라기를 잡았으니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메추라기 고기를 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다 먹기도 전에 재앙을 내리실 만큼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씹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토록 많이 보내주셨으면 왜 화가 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토록 많이 어떤 화가 나셨어도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어쨌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야죠. 그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태도여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인지요. 메추라기를 보자 욕심껏, 그죠? 욕심껏 걷어들여서 정신없이 걷어들인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감사했다는 표현은 한 소절도 없습니다. 똑같이 나누었더라는 말도 없습니다. 적게 거둔 자 많은 거둔 자. 그러니까 욕심껏 다 자기 능력껏 다 걷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걷어들였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해서 저장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날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치셨으므로.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메추라기가 쌓였던 그곳에 하나 사람이 장사되므로 그것이 무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이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지 않죠? 그죠? 욕심껏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준 이 메추라기는 이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 고기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라를 떠나서 이제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11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11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보니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첫 절에 보니까 첫 번부터 이제 당하는 고난이 좀 달라집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제 가족이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방함으로 생기게 됩니다. 시련이. 이 사건의 빌미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스 하면 요즘에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죠.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지도자인 모세가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을 말하는 거죠.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겁니다.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뭐 아내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 십보라거든요. 모세가 거기 40년 동안 살 때 이제 아내를 얻게 됐는데 그 미디안 영역 안에 이제 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아내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십보라가 일찍 죽었다. 일찍 죽어서 두 번째 아내를 구스 여자를 맞은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첩으로 얻은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정확히 그게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것이 빌미가 되었어요. 이방 여인과. 어떤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흠이 되었어요. 어쨌든 흠이 되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죠. 어디 여자가 없어서 그죠?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비방한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뭐 형님이니까 미리암은 아론 형님이잖아요. 미리암은 누나이기도 하고 미리암이 그렇게 하는데 뭐 공격 가족이니까 얼마든지 뭐 그렇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런 빌미를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을 들어보면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그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민족의 인도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성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든 250만의 리더인 거죠. 주요 리더인 거죠. 이 3남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쏟으시고 보살피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와야지 정상이죠. 입장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리더를 세우고 해서 먹이시고 이렇게 다 했으면 찬양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께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어떤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까? 악한 말을 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그리고 지금 뒤에서 리더십 비방하고 뒷담하는 소리 들려옵니다. 근데 이 뒷담하는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오늘 보니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를 질투한 것이죠. 모세를 질투한 겁니다. 물론 아론도 동조를 했죠. 하지만 모세의 3절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정도였다. 모세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다. 즉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대화를 들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 사람을 어디로 부릅니까? 회막으로 나오라. 지금 4절에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너희 세 사람은 회막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세 사람을 갑자기 부르셔요. 그리고 이들이 회막으로 나가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구름 기둥이 딱 앞에 서면은 이제 행진 신호거든요. 구름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이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통 선지자에게는 아론과 미리암 잘 들어. 너희들 셋 다 잘 들어봐. 내가 보통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 또 은밀하게 말을 했지만 나는 모세와는 다르다.
그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하고 모세와는 뭐가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내 종, 내가 구별해서 세운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진노하시고 가버려요.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떠나가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는 떠나시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네들이 잘 해결해라는 것이죠. 떠나버리시고 그러자 이제 결과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 나병이 걸립니다. 모세를 비방한 대가를 이제 미리암이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본 아론은 어땠을까요? 같이 했는데, 그죠? 주동은 안 했지만 같이 했잖아요. 어땠을까요? 자기도 혹시 그렇게 겁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의 태도가 급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데 모세에게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동생 대하듯이 했겠죠. 모세에게 네 주여라고 부릅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태세 전환이 일어났죠. 완전히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네 주여, 동생이 아니라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보시고 모세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자기를 비방하는데 형제가 아무리 형이고 누나였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영 밖에 7일간은 머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있었을 때에 규례대로 한 것인데요. 근데 7일 동안만 본래는 이제 2주를 격려하죠. 레위기에 보면 13장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사장이 이제 발병을 진단을 해요. 그죠? 진단한 후에 또 나았어. 나은 걸 보고도 7일간 더, 2주간 격리, 그때 얘기했었죠. 2주간 격리해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간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셨어요. 미리암을 고쳐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제 이렇게 침을 이제 범죄자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형제나 그 부모가 그 범죄자에게 침을 뱉어서 모욕을 줘요. 그런데 그 기간이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미리암에게. 그 부끄러운 죄를 네가 졌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동기가 아주 나빴습니다. 너만 리더냐? 나도 리더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약점을 잡아서 리더십을 흔들어대고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자리 욕심이잖아요. 그것이 그 동기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5절을 보니까 구름 기둥이 장막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당신은 떠나버리셨죠. 그러면 행진해야 돼요. 구름 기둥에 서면 행진하고 덮으면 장막을 치고 쉬고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서 있으면 행진해야 돼요. 그런데 진영 밖에 지금 누가 있어요? 미리암. 나병이 걸려서 7일간 진영 밖에
격리시켜라 그랬잖아요. 진영밖에 미리암 때문에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두고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미리암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암 기다리는 거죠. 이때 미리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혼자 격리돼서 나병 때문에 고통 다 나았으니까 혼자서 그 안에서 밖에서 격리를 당하고 있을 때 미리암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지금 250만 명이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미치겠죠. 그죠? 자기 때문에 250만 명이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건은 미리암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평생 동안. 모세를 질투했다가 평생 못 잊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도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그렇게 망신 주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 백성들 안에 온 백성이 지금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암이 지금 밖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모세에게 대적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다시는 대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탐욕과 질투로 인해서 찾아온 결과, 그 결과가 뭔지를 지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죠? 탐욕, 질투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결과가 엄청 컸습니다. 대가가 엄청 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시로 이 탐욕과 질투는 우리 마음에서 작동되죠. 끊임없이 우리를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이 탐욕과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탐욕과 질투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곳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우리가 함정에 잘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탐욕과 이 질투에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주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